로마서 14장 17절 18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12월 25일은 성탄절,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을 축하하는 이제 그런 날입니다. 교회는 이 추수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40일 전 이날을 대림절이다 이렇게 해서 교회력으로 절기를 이제 지키고 있는데, 그 절기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선물 받고 하는 그런 성탄절의 의미는 세상 사람도 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어떻게 주님의 오심을 거룩하고 경건하게 지킬 것이냐, 이제 그것을 이제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생각하는 것이 성탄절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 속에는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종말, 그리스도의 날, 이제 그날을 좀 기다리면서, 또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늘나라 가잖아요. 이제 그날을 기다리면서 이 40일을 지내자, 이제 그렇게 지내는 것이 이제 대림절, 이제 기다린다, 이제 그런 뜻이죠. 오늘 성경에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 흔히 들어왔던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고, 또 그 나라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보 안에 끼어있는 요약지를 다 꺼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안에 요약지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실래요? 하나님의 나라. 로마서 14장 17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 가운데 나타난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세우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17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로마서 14장 4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9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 이유가 뭐냐? 죽은 자와 산 자 모두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이라고 하는 말은 상대적으로 나는 종입니다. 종은 주인의 말에 따라서 하는 것밖에 없어요. 앉으라 하면 앉고
서라 하면 서고. 로마 교회 안에 이제 사람들이, 성도들이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을 비판을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일에 대해서 남의 하인을 왜 비판하느냐? 그 남의 하인일 때 남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인이고 종이다. 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시니까. 그래서 그 주인이 앉으라 해서 앉았고 서라 해서 섰는데 왜 네가 남을 비판하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느냐? 이 성도들 간에는 누구를 비판할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예요. 다 주님의 하인이니까. 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동시에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고 또 하나님께 모든 것을 얘기할 거다. 왜? 주인이시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에 이 나라는 우리의 주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나라라고 얘기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개의 하나님의 나라가 있죠. 하나는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 세상에는 가이사가 세운, 로마 황제가 세운 로마 제국이 있는가 하면 동시에 우리 주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의 대한민국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친히 주인이 돼서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따라 하실래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하고 나니까 마귀가 와서 시험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마귀의 시험이라는 내용이 뭘 얘기하냐면 네가 메시아냐? 그러면 로마 제국과 같은 나라를 세워봐라. 그 얘기예요. 그 로마 제국을 세우려면 뭐가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돌 덩어리를 떡덩어리로 만들어봐라. 그만한 먹고 살릴 만한 경제력이 있느냐. 대통령이 되면 이 국민들을 잘 살게 하고 국가 경제를 살리게 하는 그런 힘이 있는가 이렇게 보잖아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천사들이, 하나님 천사들을 보내서 받쳐주느냐. 다시 말하면 그냥 보통 사람 가지고는 안 되고 당신은 적어도 어떤 기적이나 표적을 일으킬 만한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사랑하심을 받는 사람인지 그거 한번 보여봐라. 당시 이제 황제다 그러면 뭐 대통령이다 그러면 우리 그러잖아요. 하늘에서 낸 사람이라고. 그럴 만한 증거가 너한테 있냐, 그 얘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뭐냐면 높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로마 제국의 영광을 쫙 보여주면서 봐라. 이 로마가 된 게 그냥 된 게 아니야. 그 돈 가지고도 된 것도 아니고 또 황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신의 도움 그것만 가지고 된 거 아니야. 이들은 누구보다도 귀신을 잘 섬겨. 이 우상 저 우상. 그러니까 너 나한테 절해. 그러면 내가 이 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줄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메시아라면,
네가 이 세상을 구원하고 네가 세울 나라가 있다고 한다면 적어도 그 세 가지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제 그런 얘기죠. 또 예수님께서 단칼에 거절을 하죠. 우리는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시는 것이지 내가 뭐 하나님을 동원하고 어쩌고 그런 거 나 없어. 그리고 내가 귀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나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그러면서 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나자마자 나가서 복음 전하신 게 뭐냐? 회개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생 동안 이 공생애 동안에 전하신 복음의 내용이 뭐냐? 다 하나님 나라예요. 온 곳곳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 세상에는 로마가 이 다스리는 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가 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라.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40일 동안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신 것이란 말이죠.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마귀가 세상적으로 세우는 인간들의 나라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좋은 땅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곳에 가서 좋은 땅에다가 집 짓고 사는 거예요. 뭘 믿어요? 농사 잘 될 만한 땅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다 세우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돼요? 잘 먹고 잘 살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이 산 골짜기에 있지만은 나를 살게 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고 롯은 똑같이 하나님을 믿지만 인간이 세우는 나라,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나라를 세우다가 망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역사를 이뤘던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언젠가 책에서 봤더니 어느 가정이 대도시에 갔다가 다시 작은 마을로 돌아왔어요. 왜 그러냐? 대도시에 가니까 돈이 너무 잘 벌려서 하나님을 믿는 일을 못하겠다. 돈이 많이 벌리니까 하나님 생각이 하나도 안 나. 그래서 여기 있다가는 나도 롯처럼 망할 것 같아서 나 하나님 잘 섬기기 위해서 작은 마을에 와서 그냥 작게 벌어서 하나님 믿고 나 잘 살겠다. 근데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보게 되면은 신도시에 아파트가 있지만 어느 날 산동네로 이사 갔어요. 왜요? 교회 가까이 사는 게 복이에요. 교회 가까이 사는 게 복이에요. 그 자녀들이 교육 환경이 열악한 이 동네 살았어요. 컸어요. 좋은 학교? 물론 못 갔어요. 그런데 길게 보니까 직장에 들어갔는데 직장에서도 인정을 받아요. 일 잘해요. 결혼도 보니까 잘해요.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것을 기쁘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나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가 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저는 먼 거리에서 오시는 분들을 보면 늘 감사하고 막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 복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왜? 그냥 이 교회가 건물이 좋습니까? 이 교회가 뭐 그렇게 잘난 게 있습니까? 그러나
그래도 내가 여기서 신앙의 뿌리를 내려서 이 안에서 열매 맺고 살겠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다. 하나님 꼭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인 나라가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누가 세우셨어요? 주님이 세우셨어요. 그래서 늘 사도 바울은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나를 다스리는 왕은 바로 예수님이다. 그러면서 늘 자기를 소개할 때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사도 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오창우. 아멘. 늘 예수님을 주인으로 이렇게 모시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 바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복음의 사람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17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로마서 14장 13절에 16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아멘. 그 성령으로 난 사람의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라 하는 것은 그냥 우리 잔치상,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먹고 마시는 이야기에는 경건한 삶에 대한 배경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로마 교회 안에는 크게 두 종류의 교인이 있어요. 한 종류의 교인은 유대교를 믿다가 기독교인이 된 교인들입니다. 또 하나는 우상을 숭배하다가 기독교인이 된 헬라인들입니다. 이 두 부류가 같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여기에 유대교를 믿던 이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삶이 경건하려면 그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대로 먹지 말라는 건 먹지 말자.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돼지고기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삼겹살 드십니까? 삼겹살 먹으면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 이 얘기예요. 그랬더니 요 사람들이 하느니, 아니 예수님이 다 하셨는데 뭐 그까짓 거 가지고 뭘 삼겹살 가지고 뭐 천국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서로 이게 이제 분쟁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이거 먹는 거 가지고 왜 자꾸 얘기를 하냐.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오직 단 하나 성령 안에서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럼 무슨 의냐? 성령 안에서 난 의는 뭐냐? 우리는 다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예수님을 보내셔 가지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거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의롭다 하시고
뭘 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하신 일을 믿을 때 나를 의롭다고 하시고 깨끗하다고 하시고, 이 깨끗한 내가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만나게 됐으니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불화, 담이 쳐지고 철조망이 쳐지고 만나지 못하게 하는 이거 싹 없애버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직통으로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 샬롬, 평화 이루어졌고, 네?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거를 생각할 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가 금방석에 앉았다고 웃겠습니까? 엄마 품에 앉았다고 웃겠습니까? 금방석하고는 상관이 없죠.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이 내 힘이요, 능력이요, 내 방패요, 내 용기요, 내 반석이요. 그래도 아멘 안 하고 그냥 째려만. 그분이 소망이요, 거기에서 주시는 그 기쁨, 그것이 내 전부라 그 말이에요. 내가 밥 안 해도 엄마는 다 줘. 내가 옷 안 만들어도 엄마는 다 옷을 다 갖다 입혀줘. 네? 우리 손주가요, 내가 장난감을 사줘도 다 지 엄마가 사줬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섭섭한지. 할아버지가 사줬어 그래도 아니야, 우리 엄마가 사줬어. 엄마가 다 했다는 거예요. 엄마 외에는 뭐 기쁨이 없어요. 바로 우리의 기쁨이라고 하는 성령 안에서 기쁨은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기쁨, 내가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어서 그런 기쁨이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은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늘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을 생각해요. 어느 찬송가 이 작가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 찬송가를 이제 쓰게 된 이유가 있어요.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젊어서 하도 일이 안 돼가지고 자살하려고 이 템즈강으로 이제 마차 타고 갔대요. 안개가 너무 자욱해가지고, 아유, 1시간 동안이나 달렸는데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럼 내려서 걸어가야지. 그리고 내렸대요. 그리고 가다 보니까 자기 집이 있더래. 그러니까 1시간 동안 자기 집 앞을 맴돈 거야. 죽으려고 강으로 갔는데. 그래가지고 며칠 있다가 칼로 이제 죽으려고 그랬는데 웬걸 또 칼이 또 부러지는 거예요. 죽는 것도 마음대로 안 돼. 그리고 며칠 있다가 또 목을 끈에다가 매달아가지고 했는데 줄이 끊어져가지고 또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분이, 야, 이거 죽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그러다가 갑자기 어려서 교회 다닐 때 성경이 생각이 나서 성경을 펴고 로마서를 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예수님을 죽게 하시고 예수님의 죽음을 믿을 때 내가 의롭게 되고 평강을 얻고 희락을 얻게 된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시작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 옛날 생각이 나는데 그 주님의 내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래서 그걸 찬송으로 폈어요. 그 찬송이 이거예요.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주님이 내게 하신 일을 생각하니까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용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으로 난 사람의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성령 안에서 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기쁨으로 살자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기쁨으로 살자. 18절입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로마서 14장 19절 23절.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어라. 자기가 옳다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기쁨,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는 기쁨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화평과 덕을 세우는 것을,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일에 힘써라. 그래서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누가 돼지고기 먹는 것 때문에 안 된다 막 깰거려하고 그 다음에 고사 드린 떡을 먹으면 막 귀신이 들어오지 않냐 이런 얘기하면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먹지 말라. 먹지 말아라. 그게 다 덕을 세우는 거다. 남이 다 깨름직하고 싫다는데 왜 자꾸 그걸 먹어가지고 서로 분쟁을 일으키냐.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남이 꺼리끼게 하지 않은 이것이 아름답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네 믿음을 잘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 자꾸 남이 삼겹살을 먹든 뭐 하든 그것 때문에 천국 간다 뭐 한다 자꾸 그런 얘기 하지 마라. 그게 천국하고 무슨 상관이냐.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게 다 그게 죄야. 그러니까 당신들도 가만히 있고 당신들도 가만히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그 은혜 속에서 사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천국이 씨앗이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게 겨자씨만큼 작지만은 하나님은 일하신다. 네가 보이지 않는다고 땅 속에서 무슨 일이 안 일어난다고 네가 보지 못했다고 안 일어난다고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은 네가 잠자는 시간에도 역사하시고 네가 기도할 때도 역사하고 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번에 그 중국을 갔다가 간 이유는 그 신의주 고아원 타가소에 그 영아들에게 이유식을 보내고 왔습니다. 3톤 보냈어요. 10kg짜리 이유식 곡물 가루, 영양 가루. 그래서 거기서는
이북에서는 젓가루 이렇게 얘기하고요. 엄마 젓 대신한다고. 젓가루를 10kg짜리 박스 300박스를 이제 컨테이너에 실어서 이제 보냈습니다. 한 1000명의 그 영아들이 한 3, 4개월을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북한에 식량 보내면 잘못된다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못 사용할 수도 있을 거다. 그러나 북한이 300만 명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는데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심정으로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유치원 아이들을 보내는 빵이 있어요. 빵이 있는데 처음에 중국에서 빵 사가지고 보내니까 막 설사를 해가지고 항의가 들어왔어요. 우리 다 죽이려 그러느냐. 그래서 우리는 뭐 죽이려고 독을 넣은 거 하나도 없는데 알고 보니까 한국에 와서 이제 의사들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이 위장이 일반 빵을 먹으면 다 소화를 못 시키는 그 위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하도 먹질 못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연구한 것이 뭐냐면은 그 빵 속에다가 소화가 잘 되는 소화 효소를 좀 넣자.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빵을 매일같이 만들어서 보냅니다. 매일같이 이제 단동에서 이제 신일로 이제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 참 감사한 거는 이들이 이제 보내온 사진과 또 보내온 편지에 감사장에 보면 또 직접 가서 사진도 찍어왔고 우리가 봤던 그냥 다 말라 비틀어진 이 아이들이 얼마나 변했는지 이전과 이후가 막 얼굴이 그냥 포동포동하고 애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은 이것이 잘하는 일 못하는 일은 모르지만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믿고 이 일을 해놨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그 땅에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지역사회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 이런 일이 잘 될지 못될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캄보디아 젊은이들이 선교 간다. 그 며칠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러나 그런 일들이 하나님 또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서 유명한 선교사가 나올지 어떻게 하냐고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의와 평강과 희락을 믿는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 비판하지 말고 서로 덕을 세우고 귀히 여기고 그리고 믿음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